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관점에 대하여 이야기해서 퀴즈라기보다 그림을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그림을 봤을 때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네. 둘 다 맞는 말이죠. 네. 한 숫자를 놓고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답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그림은 있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걸로 이제 코끼리를 가지고 어디서 봤냐에 따라서 다리를 봤냐, 등에 탔냐에 따라서 또 자신이 아는 코끼리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오늘도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지난주에는 바꿔보는 것, 크게 보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라면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관점은 어떻게 이 시각을 보게 하는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사용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직 반이나 남았네 라고 말하는 사람과 이제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떤 관점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게 되고 또 그렇게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반이나 남았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관점, 아직도 반이나 남았으니까 더 이 물을 먹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 것이고 이제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별로 안 먹은 것 같은데 반밖에 안 남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긍정적인 관점과 이 부정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할 텐데 오늘 본문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 정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2지파에서 이제 한 사람씩 선발합니다. 이들은 40일간 가나안 지방을 정탐했고 정탐을 마친 12명이 회중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27절에서 29절을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이렇게 이제 정탐한 보고를 사람들과 모세 앞에서 한 것이죠. 이 보고는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땅은 기름진 곳이다. 얼마나 그 기름진 것이냐면 과일을 가지고 왔어요. 무화과도 가지고 왔고요. 포도를 따왔는데 얼마나 크기냐면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대요. 전 그 포도를 어떻게 먹을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굉장한 크기고 풍성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의 거주민은 이제 강하고 성읍은 견고했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나안 7족속들이 그 땅에 대하여서 다 이렇게 나름대로 산지에서 해변가에서 자리 잡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그곳의 상황은 이렇다라고 12명의 정탐꾼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을 보고한 뒤 이제 바로 갈렙이 백성들 앞에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기대감을 갖고 흥분해서 이렇게 그 현실적인 보고를 한 뒤에 바로 올라가자, 전쟁하러 가자, 거기를 이제 취하러 가자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잘 보면 마지막에 하나라고 나는 건 뭐냐면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렙의 이 의견에 대하여 다음 나머지 10명에 대한 보고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오늘 읽은 31절에서 33절인데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전혀 다른 상반된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 10명은 전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잘 보시면 아직 경험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 보인다. 즉 들어갈 생각이 없다 보니까 이미 겁을 먹고 다양한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거기는 우리가 넘볼 곳이 아닌 것 같다라고 지금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하고 인간의 악평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즉 나쁘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2명보다는 10명의 보고가 더 현실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신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따르면서 이제 밤새 통곡하고 같이 불평한 후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임재하셔서 이 상황을 정리하시고 이 결과, 이 사건의 결과 이제 어떠한 일이 이후에 나오냐면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또한 40년 동안 이제 방황하게 되는 그 원인이 여기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까 말한 이 세 가지 이것을 똑같이 본 같은 상황인데도 왜 이런 의견이 다르게 나타났나라는 것이죠. 갈렙과 여호수아의 관점과 나머지 10명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즉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10명은 인간의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면 부정적인 상황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양한 부분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골리앗을 앞에 두고 두려워서 못 싸웠습니까? 그냥 크고 엄청난 그 모습에 그냥 쫀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딱 봐도 우리가 질 것 같아. 이런 느낌. 그래서 우리는 못 싸울 것 같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골리앗을 보고도 골리앗은 큰데 크다라는 거는 어떻게든 던지면 맞겠는데 그래서 큰 관역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역이 작은 게 맞추기 쉽습니까? 커야 맞추기 쉽습니까? 여러분은 다 명사수군요. 커야죠. 예,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볼 만하다, 싸울 만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가서 싸워서 골리앗과 이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 된다. 약함 때문에 내가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 있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완성이 되고 온전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의 약함 때문에 나는 약한 사람이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원래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이렇게 갖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서 바뀌는 거죠. 내가 약하다는 건 도리어 하나님의 것을 채워갈 수 있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어. 그러면 곧 하나님과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약함으로 인해서 겪었던 다양한 박해와 모욕과 고난 등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마저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약함을 부정적인 시선이 아닌 강해질 수 있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약할 때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강성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바울은 고백을 하죠. 욥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하죠. 여기서 잘 보면은 단련은 무엇입니까? 아픈 거예요. 시험 받는 것이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쇠를 불에 달궜다가 꺼내서 두드리고 넣었다 두드리는 그 과정 가운데 풀무불에 들어갈 때 정작 타고 있는 게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불에 타고 있는 것은 불순물이 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단련을 통해 나에게서 필요 없는 것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단련할수록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 나가는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단련하면서 내가 더 강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순금으로 내가 되어간다라고 욥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면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과 작정으로도 긍정의 힘이라든지 아니면 할 수 있어 라든지 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헷갈리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온 긍정의 마음인지 어떤 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긍정의 마음인지 이제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긴 상황이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이때 괜찮아. 나는 강해. 이번에도 잘 넘어갈 수 있겠지. 잘 되지 말고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관점으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힘을 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관점이 이제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당장은 내가 다시 일어서고 힘을 내고 움직일 수 있지만 그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때 여전히 나빠지고 있고 그것이 회복되지 않고 있고 그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에는 이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 안 되지? 뭐가 부족하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버텨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조금씩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 좌절하게 되고 희망보다는 절망의 상황으로 함께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관점은 자신의 확신과 의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 상황과 내 의지가 꺾여버리면 그 긍정적인 부분도 조금씩 줄어들고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제 힘을 잃게 되고 그것이 유지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관점은 어떨까요? 상황이 나빠지고 건강이 호전되지 않아도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길어지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다시 회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버틸 수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은 뭐냐면 지금 내 상황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계획대로 이루신다는 그 믿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관점은 이것이 끝까지 유지되면서 이겨나갈 수 있고 당장 내 상황은 부정적으로 볼지라도 아니야 이거는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능할 수 있다라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이 봤잖아요. 큰 성읍과 장대한 기골의 가난 사람을 봤지만 10명의 정탐꾼처럼 얘기하지 않고 도리어 싸우러 가자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긍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얘기한 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싸울만해. 지금 싸워도 돼. 쏠 필요 없어. 가자. 해보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걸 가지고 두려워하냐라고 그들을 설득한 것이죠.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 못한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셨다라면, 하나님이 이것을 인도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이것을 해보자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우리가 2주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는데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 가지 예를 들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잘 모르시더라도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이것은 루브르 박물관에서 소장 중인데 그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의 프랑스 국보와도 같은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한 젊은 농부 부부가 일을 마치고 추수한 감자 바구니를 놓고 이제 석양 속에서 감사기도 드리는 모습은 볼 때마다 이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평안한 모습이 나타나는 그림이죠. 그런데 이 그림은 실제로는 슬프고 불행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기 젊은 부부 발치에 놓인 감자 바구니 보이시나요? 여기 이제 감자 바구니가 실제로 있는데 제가 조금 작게 해서 이제 안 보이는데 이게 이제 있는데 이것은 원래 죽은 아이의 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감사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죽은 아이를 묻기 전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이 그림을 그린 무렵인 1860년경 밀레는 물감조차 살 수 없는 비천한 신세의 무모형 화가였기 때문에 친구가 그림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1000프랑을 빌려줘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그림을 보니까 여기에 아기관을 묻기 전에 젊은 부부가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섬뜩하고 또한 슬퍼서 그의 요청으로 관이 아닌 감자 바구니를 그렸다라는 이런 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건 썰이다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퍼지다가 실제로 1932년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서 과학이 좀 발달되었지 않습니까? 엑스레이 선을 쪼아봤답니다. 요즘에 그림이나 이런 거를 진품을 감정할 때에 다 그렇게 과학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이야기가 맞는지 쪼아봤더니 이 그림 뒤에 실제로 그 관을 그렸던 흔적이 있다라고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같이 회자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듣고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평안하고 위로를 좀 받게 하는 이 평안한 그림이 조금 슬프고 안타까운 그림으로 또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그림의 한 부분이었던 관을 감자로만 바꿔도 이 슬프고 안타까운 그림이 평안과 안위를 주는 그림이 되는 모습들. 우리의 인생도 이렇다라는 것이죠. 복잡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단점만 보여도 새롭게 된다라는 것이고 또 새롭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우리가 관점의 싸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 관점으로 그 상황들을 해석하면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그 상황과 형편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옥에 갇혔죠. 억울했을 겁니다. 하나님한테 따졌을 겁니다. 여기 있으면 복음 못 전하는데 하면서 또 스스로에게 화도 나거나 그 상황에 대하여서 좀 답답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나도 나오지 않고 도리어 함께 갇혔던 신라와 찬양을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그 상황을 놓고 그냥 찬양하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 있더라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복음 사역을 마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겐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그런 관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답답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상황들 때문에 계속 고민하게 되고 또 하고 있으면서도 막막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통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더라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어. 내가 지금 이 모습대로 살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또 다른 것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긍정의 시각을 갖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도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면서 이제는 한숨과 불평보다는 희망과 소망을 노래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